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14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 기억이 날까 잘 모르겠어서 다시 지난주 거를 좀 상기시켜 보자면, 지난주는 그거였어요. 우리의 그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모양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자기 스스로 이 아담과 하와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은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죄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쵸? 법을 어기는 거.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법이라고 하죠. 이게 아마 세상이 얘기하는 최소한, 그러니까, 아, 이제 최소의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더 나아가면 사람들은 도덕, 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쵸? 그 죄를 넘어간 부분, 도덕이나 양심, 이 부분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근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아,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그 감정, 그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법을 어기지 않아도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을 징계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잘못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성경은 대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법을 순종함에 있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그쵸? 마치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기준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 아래쪽만 이야기합니다. 위반하는 것이 죄야. 성경은 죄가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대체 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 많은 사람들이 뭐 10계명 같은 걸 할 거예요. 10계명도 얘기할 거고, 뭐 아니면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뭐뭐 말라. 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뭐 음란하지 말라, 막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뭐 하라라는 이런 구절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위반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생소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에요. 아니, 위반하는 거는 죄인 건 알겠어요. 근데 부족해도 죄예요? 뭐 막상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지 않고 바닥에 버리는 거를 죄라고 칩시다. 그거를 죄고 그거를 뭐 버리면 안 되는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밖에다 버리는 건 죄예요. 근데 조금 부족해서
넣긴 넣었는데 걸쳤어. 이것도 죄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부족한다면 이것도 죄네요? 분명히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다 안 들어갔어요. 비닐 같은 거 넣었는데 비닐 걸쳐가지고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도 죄예요? 결국 넣었다 행위는 똑같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조금 걸쳐 있는 것마저도 죄다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찌 보면 타이트한 그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유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사법이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죄나 그런 법이나 형에 대해서 다양한 그 판결을 내립니다. 판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되게 가벼운 형벌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받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적용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가볍고 무겁고 이것들을 경중으로 나누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전부 다 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뭐 다른 세상 법에서는 이제 기소유예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집행유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냥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 정도는 죄라고 할 수는 없지 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하고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재판의 과정 이전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부분이 아주 약간이라도 흠이 아주 약간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건 다 죄다라고 정해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 의하면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 죄다. 남김없이. 그렇죠.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아니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모든 것이 다 죄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하는 그 작은 것도 다 죄겠네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행동들을 다 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이 조금이라도란 말만 없어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다 하면은, 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아주 조그만한 점 하나만 위반하더라도, 아주 점 하나만큼 조금만큼 부족해도 죄다. 야박하죠? 하지만 절대 이것을 야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도록 하신 것, 요구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십계명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들을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해봅시다. 죄가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죄라고 어떻게 하나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이시면 죄는 기름 같은 거예요. 조금도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거룩이라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깨끗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것과도 완전히 구별되었다. 죄라는 것이 조금도 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정이 있었을 시대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왕이 물론 뭐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상관없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앞에 어떤 신하가 나타났다고 해줍시다. 나타나서 전하 항소할 일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신하가 자기가 입던 잠옷 차림으로 왕 앞에 나타나서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법은 다 지켰고 할 말은 다 지켰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법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단정하게 입어라. 근데 왕 앞에선 단정하게 입으라는 법이 있었다 칩시다. 이 신하는 깔끔하게 하고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옷이 잠옷이었을 뿐이에요. 왕이 그냥 재량으로 그래. 너가 처음에는 평소에는 충직하고 일 잘하는 신하니까 용서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왕이 너 이거 법 어겼으니까 너를 사형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왕에게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왕이 이 법을 더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 법이 더 신성하면 신성할수록 더 귀하고 고귀하고 더 높을수록 이 왕은 유도리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작은 흠이라 할지라도 바로 척결하고 처단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을 생각하면 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부족한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왜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 그리고 무흠 하시기 때문이에요.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거룩과 주권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게 부족해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구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이 막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친근한 사이라고 이해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라는 칭호를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이후에 타락하게 된 이후에는 그 거리가 무한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이 위반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하게 끊겨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의 파급력과 파괴력은 장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절대 사소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해도 이 조금 부족한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라는 그 작은 싹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에 있어서 아주 조금 미만한 이 수준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진짜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사소한 불순종이라도 그것을 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죄인가? 라고 느껴지는 이 사소한 부분마저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굉장한 파괴력을 지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그리고 굉장한 힘을 지닌, 그리고 굉장한 무서움을 지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염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비유할 때 바이러스에 비유해요. 저도 이런 비유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순수하고 깨끗한 아기가 있을수록 그곳은 더 병균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인큐베이터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그 인큐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나가 인큐베이터 생활했었는데 멸균실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막 간호사나 의사들이 들어갈 때 막 손부터 발부터 막 모든 곳에 막 보호기구 착용하고 마스크에 막 그 보호 안경에 장갑에 막 찰 걸 다 차고 인큐베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독은 다 하고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먼지나 균이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위험이 끼칠까봐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간호사가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장갑 하나 정도 안 끼고 들어가지 라고 들어간다면 아마 그 아기의 부모님이 펄쩍 뛸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갑 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일까요? 이 아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먼지 하나라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멸균을 한 상태로 인큐베이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도. 어머니 심지어 자기의 부모님을 할지라도 들어갈 때는 완전히 소독을 하고 멸균을 하고 멸균실에 들어갑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이 아이에겐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치명타가 돼요. 굉장한 치명타가 돼요. 크리티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 부족한 것도, 아주 조금 위반하는 것도, 위반했나? 아니, 이 정도는 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위반하고 부족한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정말 무섭죠. 이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어떻게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지켜?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 벌벌 떠는 그 두려움보다 우리는 죄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을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물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는 결국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위반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전부 다 죄가 된다는 것. 정말 슬프죠?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죄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 항상 싸우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